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주보에는 23절까지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16절 말씀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용하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박수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 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회 주일날 11시 낮예배 함께 드리기로 해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끝나고 박수 치는데 도대체 왜 박수 치는지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훈련이고 교육이니까 우리 방금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멘 하시면서 박수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물가의 여인과 같았던 우리가 그때 목마름을 축이기 위하여 남들의 눈을 피하여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결코 불가능하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우리는 깨어집니다. 껍질이 벗겨집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깊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신 후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흔드신 후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바로 룻입니다. 룻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이어서 남편과 그 형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거센 폭풍우였습니다. 룻은 시련의 강을 통과하고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결코 끝난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과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룻은 고난 후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의 인생에도 알 수 없었던, 그의 인생에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보아스를 예비하셨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기대하고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베들레헴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룻이 보아스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룻이 보아스를 통해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 오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뒷부분이었던 원래 삼았던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음 주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13절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쉬운 말로 하면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룻이 구한 이 주님의 은혜 속에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옆에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뒤로 돌아보면서 우리 뒤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맨 뒤에는 누가 앉아 계시는지, 혹시나 못 보는 얼굴이 나오진 않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 오른쪽에 맨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 제가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늘 꼭 은혜 받으십시오. 룻이 그렇게 구하였던 이 은혜, 축복, 이 은혜 안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은혜가 구체적으로 룻의 생애를 향한 보호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에게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여인을 보아스가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룻도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룻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알았습니다. 룻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룻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아스 자신이 그렇게 서 있지만 그 여인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순간 보아스가 룻에게 갈 수 있었던 그 모든 환경을 열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아스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책임지시는 보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이 은혜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중에 이 하나님의 보호를 스스로 거절하고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언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대로 일이 돌아가던가요?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일이 제때제때 그렇게 돌아가주던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주던가요? 아니,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정한 대로,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결정하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화가 나는 대로 내뱉고 분나는 대로 화를 내고 내 앞에 끼어드는 차를 향해 욕을 한 적은 없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견디기 어려운 역경과 시련에 부딪히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비극은 그녀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권을 벗어났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갈 때 그는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 땅에 있을 때, 베들레헴 땅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는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땅에 흉년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삶의 현주소는 어디로든지 가버리고 주변의 소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귓가에 들려옵니다. 모압 땅에 가면 살 것이다 라는 소문.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됐지 않습니까? 모압 땅으로 갈 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스디스는 고백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시각각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과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살았던 한 성경의 인물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라고 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난 중에도 그 걸음을 옮길 수 있었고 환난 중에도 그 걸음을 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두려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목동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목동 다윗처럼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도 성경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기와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용맹한 장수들도 무서워했고, 그리고 벌벌 떨었던 그 골리앗 앞에 그는 어떻게 섰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섰습니다. 키로는 전혀 비교될 수가 없었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로도 전혀 비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과 배짱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총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하여 사람의 목숨을 해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관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깨 펴고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이 뒤집히고 바닷물이 흉용할지라도 파도가 넘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보다 룻이 더 행복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최상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그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룻은 그동안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두려움 중에 살았습니다.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었고 아무도 그에게 위로가 되는 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남편을 새로 맞이할 것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만 슬픈 여인이 아니라 룻도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위로해 줍니다. 보아스는 룻의 선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이 다 말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이 귀한 것입니다.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외롭고 고독한 여인, 상처가 있는 여인을 향해서 위로의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을 당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주님을 몰라하고, 아니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남아있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팔을 붙잡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가장 큰 위로는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참 용기가 되고 힘이 나는 가장 감동스러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흘렸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을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는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흘린 눈물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뛰어갔던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눈물이 고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고난당한 이들의 아픔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왜 우리 교회에게는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실까라고 생각해 본 적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해줄 수 없을 때는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찾아간 걸음이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넘어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주님을 없이 살아가고 있고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 말 있는 인생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현장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라고, 힘겹지만 이겨내라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노라고. 우리 주변에 이웃 교회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겨내고 있는데 너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기에 그 주님께서 너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보아스는 위로의 말로 룻을 위로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위로와 격려하는 데 사용될 때 그 은혜는, 언어는 고귀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일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입술을 가진 남자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혹여나 이 자리에 결혼을 하지 않은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 우리 특히 자매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아스의 혈통에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의 주님이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가족 공동체가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충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족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면 화를 내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진한 사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이상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영교회가 이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도하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룻이 경험한 은혜는 단순하게 위로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처럼 훌륭하고 본받고 싶을 만한 인물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를 나누는 가장 좋은 길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음식이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식탁에 초대받는 것은 굉장한 마음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아침에 나올 때 아침을 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인데, 지금은 추수가 시작될 때 룻은 전력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아침에 나갔을 때에도 아침에 음식을 마련해 놓고 시어머니에게 아침 드세요라고 말씀드리고 급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룻이 보아스의 초청을 받아 떡을 먹는데 초에 찍어 먹으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는 포도로 만든 아주 달콤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포도로 만든 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런 포도잼을 먹을 수 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반 하녀나 종들은 먹을 수 없는 것이 이 포도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볶은 곡식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볶은 곡식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하녀들이나 일반 종들이 먹을 수 없는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을 초대해서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기까지 너는 고귀하고 너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좋다고 다 맛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룻을 식탁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녀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보아스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까지 그녀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혜를 얻어 환경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받는 축복보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어떠한 문제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교제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최상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런 교제가 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제는 어떤 교제여야 합니까? 교제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교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저 교제의 의미를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되는데 왜 굳이 교회에서 밥을 먹어 하면서 가까운데 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교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저 교제는 바로 천국의 공동체를 맛볼 수 있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교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앉는 사람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과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매주마다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밥만 쳐다보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먹다 보면 고개도 들어지고요, 또 한두 번 먹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 묻어있는 밥풀도 보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참 인간인 것을,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교제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이렇게 하셨다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교제는 풍성해집니다. 때로 반찬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밥이 풍성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요. 요즘 신방하기가 참 힘든 때다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러합니다. 신방하려고 전화를 하면 성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답니다. 여러분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목사가 식사하자고 하면 신방 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 전화를 받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희 집 문제 없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어디 집에 신방했다 하면 여러분 문제 있어서 신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목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서 가는데,
전화를 하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님 왜 오시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저희 집에 문제 없는데요? 여러분, 대신방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임신방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있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가,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중형교회의 교제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되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보아스는 룻이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더 남게 했습니다. 이처럼 죽고 있는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우려고 했던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를 만남으로 보아스가 누리던 그 모든 풍성함이 룻의 것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내 생각을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갖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풍성함의 은혜가 내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고통을 당하는 이와 아픔을 당하는 이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쌘 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깨어지고 부서지지 못할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깨트릴 것입니다. 마음이 우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은혜의 기쁨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고, 나의 전화가, 나의 기도가, 나의 권면이, 나의 찾아감이, 그리고 나의 식사 대접이, 그리고 나의 물질의 나눔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누었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영광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풍성한 축복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축복은 균형 잡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빈곤한 자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만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이 5,000명만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뺀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먹을 정도로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12광줄이나 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살기 원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위하여 룻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 보아스를 향해서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 앞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룻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자신의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만들고 계시고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룻은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룻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풍성함이 사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풍성함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고 싶을 때,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 넉넉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넉넉함 가운데 내가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돕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요, 더 앞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과부의 2렙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의 2렙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전부였던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기에 넉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그런 풍성한 은혜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행기가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가 등장했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아마도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비행사가 아직도 시원찮게 만들어진 비행기지만 시운전을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바다 위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를 떠나 약 10km 정도 나가는데 갑자기 조종실 바로 아래에 무언가에 의해 긁는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더니 쥐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바다 위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조종사는 순식간에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쥐가 그것을 갉아먹고 전선을 갉아먹고 전선이 떨어지게 되면 비행기는 바다 한복판에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쥐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옆으로 흔들어도 보고 기울여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갉아먹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때 그 조종사의 머리에 번쩍이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 이 조종사는 비행기를 흔들기를 그만두고 곧장 고도를 높여서 손살같이 상공을 향해 저 높은 하늘을 향해 비행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약 30km 정도 올라가더니 그 갉아먹는 소리가 딱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쥐는 높은 고도의 기압에 못 이겨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행기 조종사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부딪힐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아우성을 치고 이리 흔들어보고 저리 흔들어보고 온갖 몸부림을 다 쳐보지만 여전히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앞에도
홍해가 있고 뒤에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다 포기해버리고 절망할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이 막혀 있고 뒤가 막혀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인간의 노력과 수단을 놓으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여, 제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내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하는 이들의 삶 속에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 그리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축복, 위로하심의 축복, 교제하심의 축복,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의 축복. 고통 중에 홀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루시 홀로 깨어있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한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은혜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중형교회에 이 같은 은혜가,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족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소리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